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올라오면 긴장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심장이 좀 되게 쿵쾅쿵쾅 거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설교가 좀 잘 되더라고요. 왜 잘 되는지 모르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인간의 고난이 있고 고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야고보 사도는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실패하도록 권면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과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 부모님들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를지라도 그의 자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 그처럼 간절하게 구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여전히 되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아직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5장 전 앞쪽에 4장 1절로부터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육신을 위해서 정욕으로 구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해줄 거야. 그리고 그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가 때가 됐을 때 너를 높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금 야고보 사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좀 안타깝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혹시 순종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사랑해서 예배가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그 기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바로 출발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을 깔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형통한 가운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성도라고 해서요, 늘 축복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사계절이 교차되듯이 성도의 인생에는요, 낮과 밤이 있고요, 사막의 길을 갈 때도 있고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고난과 기쁨이라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선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병이 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칙은 우리들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이라면 그래도 이 기본적인 것은 저는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뭐냐? 아니,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뭐 이를 굳이 이처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의 원칙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기본기를 잘 닦지 못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 로슈푸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잔다. 이것 없이는 누구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정말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병이 들거나 기타 실직 등의 문제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낮에 일할 수 없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평범한 말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간에 일을 하다가요, 이제 야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주간에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퇴근 후에는 뭐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간 일을 하고 나면요, 집에 가서 잠자는 시간이 새벽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요,
평상시 주간에 했던 행동과는 패턴하고는 너무나 달라서요. 너무나 힘듭니다. 아마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주간과 야간, 2교대나 3교대라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그것처럼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축구에서 찬스가 나면 슈팅을 하고 때를 놓치면 재빨리 패스를 해야 한다는 기본기를 제대로 수행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이나 원망,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늦는다. 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드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교만 안일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파트 사역할 때 작년부 설교를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서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내가 좀 설교를 하는구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눈물을 흘리는구나. 근데 그것은 저의 너무나 착각스러운 생각이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몸에 배도록 계속해서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신앙의 표준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기보다는 먼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한 바로 기본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잘 다져서 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됐다면 다음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이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보게 될 믿음의 기도 두 가지 중 한 가지 특징은요, 현실에서 너무도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특징 중에서 특히 이 두 번째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이 시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란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이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야, 기도 안 될 것 같아, 응답이.
좀 힘들어,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도들 많이 해보셨죠? 그냥 웃고 마시는데, 네, 그냥 속으로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저도요, 기도를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 서신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데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안 하신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라는 거는요, 아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나 아니면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려는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곧 이들은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까지 올라가고 그 지붕을 뜯은 다음에 침상을 밑으로 내렸던 다른 친구들의 예를 들면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 때마다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를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금식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3일 금식해야 돼, 일주일 금식해야 돼, 21일은 금식해야 돼, 40일 금식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수반된 통성 기도나 금식 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에 있어서 반드시 이와 같은 거창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요, 마음의 간절함을 물질로 표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 그 사람에겐 기도 응답 안 해주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봉투를 주거나요, 헌금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가지려고 했다가 아예 교회 다닌 사람들을 질색하며 거리를 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외삼촌과 이모가 이런 분 중에 속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갔는데요, 늘 헌금 봉투를 돌린대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봉투를 강제적으로 돌고 예배 나온 분들한테 돌리고 새 가족들한테 돌리니까요, 마음의 부담감과 실족함으로 인해서요, 아, 예수님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구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오해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요, 교회 전도란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적 몸짓이나 물질 등을 조건으로 삼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서 혈혈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그녀는 주님에게 어떤 물질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는커녕 단지 주님 앞에 가서 옷자락만 뒤에서 만졌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한편 그 자리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밀면서까지 법석을 떨었지만 오직 그녀 한 사람만이 치유의 은총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곧 다른 사람들은요, 그녀와 같은 겸손과 간절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어떤 외적인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치 않는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응답과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도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려면 전심으로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성도는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같은 성도들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굉장히 더딥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진짜 너무나 잘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7절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제가 간절히 기도한즉이라는 것에 밑줄을 걷는데요, 본문을 원문에 충실하게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기도했다. 기도로 기도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더하고자 하는 히브리적 표현의 일종인데요, 말하자면 은혜 위에 은혜와 같은 용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기도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요, 본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넘겨주세요.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7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7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제가 4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살펴보는 일이 7번이나 되풀이 되었다라고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을,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모습은 엘리야는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는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3절에 가서 그는 7번이나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점차 하늘을 덮으며 비가 내리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그로 인해 크신 역사를 체험하려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전심을 다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하게 하라라는 그 필요입니다. 그 말인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 기도는 응답이 없나 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있어서 적당주의라는 것은 결코 용납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점차 세상의 풍성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마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당한 편에 서서 적당한 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전도 적당히, 이웃사랑, 공동체 안에서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는 하게 하라, 그러나 간절하게 하도록 하지는 마라, 중도에 포기하게 하라라는 거라는 것은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전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기도하거나 중도하게 포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원망하고요, 급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새 가족일 때 제일 많고요, 중간일 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대한 산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미지근한 적당주의를 버리시고 전심을 다하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그냥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수요 예배 때인지 모르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건요, 제 육체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의 기도의 모습을 저는 묵상한 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5분 했나요? 7분?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몸에 힘이 없어갖고요. 그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대로 크신 은혜와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요, 날마다 경험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기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선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의료의 기술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